여러분, 정체성이라는 단어 우리가 종종 사용하죠. 그런데 생각보다 이 정체성이라는 단어는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계몽주의가 생기고 나서 생겼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전에는 개인의 정체성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모두 인간의 특성으로 모든 사람이 특정되어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이제 계몽주의가 들어서고, 특별히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은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인데, 정체성이라는 것이 등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누구일지를 알아갈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내가 누군가. 이거는 뭘 강조하는 거죠? 인간 전체에서 나만 가지고 있는 개성을 이제 강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정체성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갈 것인가, 나의 존재를 어떻게 알아갈 것인가를 많은 인문학자들과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해서 계속해서 발견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반드시 옳은 방향으로 연구되어지지는 않습니다. 현대사회 속에서는 이제 정체성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동의어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체성이 내가 원하는 삶, 그리고 나의 어떤 특성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사회가 옳다고 얘기하는 인간상의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만에게 맞춰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어떻게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자체가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는 몇 가지 사회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어느 선까지 우리가 각 사람의 개성으로 인정할 것인가? 현대사회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무한한 자유. 어디까지의 자유를 인정할 것인가? 그러면 그 자유 때문에 얻게 되는 사회적 비용과 누군가의 손해는 정당한 것인가? 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을까요? 안 되고 있을까요?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논의는 우리가 자유라는 부분을 조금 훼손시켜야 되거든요. 자유의 억제 문제에 대해서 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과연 이게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 가정의 문제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낙태의 문제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그거로 인한 개인의 선택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그 개인의 선택 때문에 오게 되는 사회적 비용 반드시 들잖아요. 그 사회적 비용은 과연 누가 감수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정체성 부분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과연 우리의 욕망과 동일시할 수 있는가?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어떤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치 현대사회 속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신의 욕망이 정체성이 된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자신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보다는 내가 뭘 원하는가에 더 집중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에 집중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에 집중하십니까? 이것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화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의 아주 극렬한 분노를 같이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 가운데서 그 정도까지 분노하신 적이 없으셨는데 분노하셨죠. 분노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그곳에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급급한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께서 확인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굉장히 극렬한 분노를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이후에
본인이 말씀하셨듯이 성전의 원래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누군가를 가르치시고 성전을 정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노력하세요.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께 와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가르치고 계셨어요. 어디에서요? 성전에서요. 예수께서는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백성들을 계속해서 자신의 제자화 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누가 오늘 등장하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께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께 왔을까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우리가 알다시피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다음에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와서 논쟁을 벌이기는 했지만, 대제사장이 예수께 찾아왔다는 말은 조금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죠?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 중 가운데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영화로 비유한다면 최종 빌런이 등장한 거예요. 네. 최종 빌런이 예수께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을까요? 지난주 우리 본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죠. 누가복음 19장 48절 49절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예수를 없애려고 꾀하고 있었으나 어찌해야 할 방도를 알지 못하였다. 백성이 모두 그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근데 갑자기 오늘 본문 속에, 이것이 이제 지난주 본문 마지막이었는데, 오늘 본문 속에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제사장, 율법학자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명분을 얻기 위해서겠죠. 어떤 명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명분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찾아왔습니다. 이제 직접 행동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1절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캐치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성전을 원래 목적으로 되돌려 놓으시는 그 시도들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 최고 종교 지도자들을 긴장시키게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행동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지난주 본문만 해도 그들이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방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 지도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지위가 완전히 해체될 것이라는 위기감 속에서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한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장로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 최고 정치 협의체가 있어요. 그 협의체가 뭐냐면 이름이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여기 멤버들이에요. 산헤드린 공의회의 최고장은 언제나 대제사장이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 누가 들어가냐면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들어가요. 장로들은 율법학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지만 유대에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그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장로를 임명하는 거죠. 단지 나이가 많아서 장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결국은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자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께 직접 와서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죠.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께 주었습니까? 어디 우리에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유대 지도자들은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어떤 종류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당신이 어떤 종류의 권한을 갖고 있길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인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권한을 도대체 누가 줬습니까? 이 두 질문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던진 질문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일까요? 여러분,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질문 하나 아닌가?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명분을 찾기 위한 질문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봤을 때 엄청 심각한 질문 같아 보이세요? 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것은 엄청나게 심각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지금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율법학자들, 장로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권한을 얻게 됐을까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그 지위를 얻게 됐을까요? 대제사장은 어떻게 얻는 건지 혹시 아십니까? 세습합니다. 율법학자는 어떻게 율법학자가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학자잖아요. 그럼 이때 그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받고 논문 디펜스 한 다음에 율법학자가 되는 걸까요? 세습합니다. 장로들은 어떻게 장로가 될 수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세습합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의 경우를 볼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랍비라고 칭호를 들었고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세습했나요?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이것도 세습이지. 혹시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의 사고방식으로 세습을 꼭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학자를 예를 들어볼까요? 율법학자 같은 경우는 글을 다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글을 해석하는 일을 계속 해석합니다.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으며 이거 갖다가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글을 다루고, 그리고 또 그 극소수의 사람만 글을 해석합니다.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어요?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도 크게 문제가 없는 사람이어야지 됩니다. 일반 백성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직업들인 거예요. 그들만의 리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 속에서 그 어떤 그 율법학자가 자신의 아들에게 어릴 때부터 교육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언어를 가르치고 이런 것들은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세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문이 어떤 한 왕국에 계속해서 뭐 공무원을 배출해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습한다는 것이 이때 당시만 해도 오히려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는 작업이었어요. 이 사람 검증됐다. 이 집안에서 이렇게 조기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성장했던 사람이다라는 어떤 검증의 절차였던 것이죠. 그럼 대제사장은요? 그건 율법에 아예 기록이 돼버렸어요. 율법에 아론의 자손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론에게 선택받은 장자들에게만요. 원래는 그래서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좀 이상하죠. 대제사장들이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들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자기들끼리는 우리는 정당하게 세습받았다. 우리는 라이센스가 있어.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가 도대체 어떤 라이센스가 있길래 이렇게 행동하고 있지? 우리의 율법의 질서를 왜 해치고 있지? 왜냐하면 선지자는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선지자 중에 성전에서 성전에서 선포했던 사람이 몇몇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지 못했어요. 권한이 없었거든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만 해도 성전 바로 앞에서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권한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무엇이었냐면, 너가 그 역할을 했을 때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는 이거였고요. 그렇다면 너가 그 권한을 행사했을 때 그것이 율법에 기록된 권한이냐?
만약에 이것을 어기게 된다면 무엇일까요? 율법을 어기게 된 것이고, 특별히 성전에 관련된 행동을 하고 있었던 예수님은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뭐를 주목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배경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유다 가문이었죠. 예수님의 배경을 봤을 때는 율법학자들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성모독으로 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문이 조금 그들의 논리를 벗어난 반문을 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난 것이냐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질문이,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공격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 거 너무 생뚱맞는 거 아닙니까? 너무 논지에서 벗어난 말 아닙니까? 여기에 도대체 어떤 권한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 질문을 통해서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 음모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질문입니다. 당시에 이제 랍비들의 대화를 보면 반문하는 거는 굉장히 흔한 일들이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질문은 어떤 그들의 질문에 회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가져가는 걸 뜻해요. 근데 이 안에서 예수께서 도대체 뭘 의도하셨을까요? 근데 이 질문을 받자마자 갑자기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굉장히 당황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허둥지둥 대자가 문제가 그냥 끝나버려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성전에서 엄청난 사람이 모여 있는데 최고 종교 지도자가 내려와서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딴에는 정말 엄청나게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서 행동한 거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얘네들이 좀 멍청한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자기 예수님의 질문 한번 받더니 허둥지둥대다가 그냥 끝나버려요. 왜 그럴까요? 요한에 관련된 질문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질문을 받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하늘에서 났다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질문, 요한의 세례가,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났냐 땅에서 났냐라는 질문은 사실 yes or no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 또는 아니요 요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하늘에서 났습니다 라고 하면은 5절과 같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세례자 요한의 세례, 단순히 세례 주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르침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뭘 가르쳤을까요? 그의 설교는 어떤 설교였을까요? 심판을 강조했어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 아니야, 회개해야 돼. 이제 심판이 올 거야. 그리고 이 말에 동의한 사람들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회개를 뜻하거든요. 내 삶을 돌이킨다라는 걸 뜻해요. 그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뭐에 동의한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여기에 동의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 대제사장들의 무리들이 동의하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문제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에 이 대목이 나옵니다. 모든 백성과 심지어는 세리들까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았다. 모든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7장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니까 대제사장은 혹시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아닌가요? 그들은 만나주지조차 않은 거예요. 요한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에게 권한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질문했듯이 요한에게 권한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한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요한이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고 요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은 그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잖아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요한의 후계자라고 생각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죠? 세례자 요한에게 받았어요. 그리고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사람들이 목격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동시에 이후에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제 오실 그이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다녔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는 요한의 메시지와 흡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한의 후계자라고 생각했고 요한이 죽은 다음에도 아직 우리 가운데 선지자가 남아있다는 것에 굉장히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자 요한이 하늘로부터 권한을 받았다는 것을 긍정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만약에 그렇게 긍정한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당연히 긍정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것까지는 알겠어요. 당연하죠. 뭐 그들은 세례도 받지 않았으니까 세례자 요한을 아예 무시했으니까 당연히 긍정하지 않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부정할 수도 없었어요.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에게서 났다고 말하면 온 백성이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으니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무리들이 요한을 공개적으로 거절할 수 없는 이유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걔네들이 인기가 없었어요. 만약에 세례자 요한을 거절하더라도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인기가 없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의의 전체 무리들은 헤롯 가문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봤을 때에 어쩔 수 없이 종교 행위를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로 따지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섬기는 교회를 가지만 목회자를 신뢰하지는 않는 거죠. 현대사회도 이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성전에 가지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 인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있었습니다. 모세오경에 의하면 참된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로 몰고 갔을 때의 형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돌로 치는 거예요. 지금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로 믿고 있는 이 세례자 요한을 그 사람은 선지자 아닌데? 물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 사람은 선지자 아닌데? 라고 말했다가 돌 맞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예스도 못하고 노도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쓰는 방법이 뭐예요?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죠. 우리가 법정물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시잖아요. 내가 범죄는 저질렀지만 긍정할 수 없고 그렇다고 노를 하자니 또 다른 문제가 걸리고 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을 하죠? 몰라요. 전 모르는 일이에요. 묵비권을 행사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났는지를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고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아마 산헤드린 공의회에 속해 있는 율법학자들은 당시에 가장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가장 파워가 센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 이상의 종교 지도자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선언한 거예요? 나 몰라. 이게 여러분 어떤 걸 뜻할까요? 어떤 걸 뜻할까요? 자신의 가장 큰 의무를 포기했다는 걸 뜻합니다. 산헤드린 공의회가 원래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사회 속에서 율법을 적용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지 아닌지 구분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를 판단해주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걸 뜻합니까? 이들은 이제 종교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포기했다는 걸 뜻해요. 가장 큰 의무를 저버린 거예요.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최고 정치 지도자가 자신의 가장 큰 예를 들어서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엄청나게 지지도가 떨어지죠. 신뢰가 무너지죠. 단순히 애티튜드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종교 지도자, 최고 종교 지도자가 선지자에 대해서 판단 내리기를 거부했다라는 것이 어떤 걸 뜻하겠습니까? 난 이제 종교 지도자가 아니야 라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증명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했던 행동이 어떤 걸 뜻할까요? 나는 그냥 정치 지도자나 마찬가지야. 그냥 니들이 정치 지도자로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종교적인 거 난 잘 모르겠어. 또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있는데 내 이득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내 신념을 꺾을 수 있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례자 요한은 선지자가 아니다. 이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었죠. 근데 이거를 그대로 밝히지 못했죠. 왜냐하면 자신의 이득이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포기해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십니까? 그럼 나도 말 안 할래? 그럼 예수님도 선지자로서의 권위를 포기하신 걸까요? 아니요.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그 이후에 예수께서는 바로 이어서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걸 뜻하냐면 야, 니들이 이미 포기했잖아.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을 상대할 가치가 없어. 너희들 상대하지 않을게 라는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에게 모든 권위를 잃었거든요. 그럼 솔직히 생각하면 백성들 입장에서는 내가 선지자로 생각하는 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는 것도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득을 위해서 뭘 포기했어요? 자신의 의무, 가장 큰 의무를 포기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연결자 역할을 하는 자 아닙니까? 근데 그 의무조차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욕망이 중요했거든요. 그런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할까요? 이들의 모습과 한국교회 지도자의 모습을 오버랩해서 보면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마치 나의 정체성을 나의 욕망과 동일시하는 이 현대사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너무나 일치하는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도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요. 맞죠? 아멘입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분 계신 것 같은데 거절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어떤 직분에 있건 우리는 동등하게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사실은 제사장인 거예요. 왜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이거 한국교회를 비판하고자 하는 말은 아닙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요. 성도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도 많을 뿐더러 제사장의 능력을 배양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뭘 잃어버리는 걸까요? 마치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들 중에 대다수를 이루는 간증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간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욕망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그 목사님들과 만나서 대화 나눌 때 목사님 교회 몇 명이 있으세요? 건물은 어디세요? 이런 거 안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걸 물어보고 싶냐면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이런 대화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당신은 예수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너무 부담스럽죠? 다른 얘기를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가고 계시고 어떻게 적용하고 계시고 어떻게 삶 속에서 예수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의 최우선되는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따라가는 자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질문이, 대부분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 하세요? 어색하죠. 어색해져 버렸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색해져 버렸어요. 교회 내에서. 마치 오버하는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그리고 각자 나누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이루어졌어. 여러분,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과 그 1세기 종교 지도자들과 그렇다면 다른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른 게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 모든 일이 가능하다. 여러분, 예수 따라가는 거 어렵게 느끼십니까? 어렵죠. 그렇지만 또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사는 거 어렵게 느끼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난 못해요, 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엄청난 재산이 있는데 나 쓸 돈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정말 셀 수 없는 부를 이뤘는데 난 돈이 없어서 이거 못 사겠어요, 그냥 걸어 다닐래요. 이처럼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예수 따라가는 거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딱 2번 놀라셨어요. 한 번은 예수님을 직접 초청하지도 않고 말로만 해도 내 하인이 나을 거라고 믿음을 고백했던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 놀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지? 한 번 더 놀라셨어요. 뭐 때문에 놀라신지 아세요? 예수님의 고향에서 예수님을 너무 안 믿어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을 수 있지? 라면서 놀라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고 싶으십니까? 혹시 우리가 예수님의 고향 사람 같지 않습니까? 난 할 수 없어, 너무 어려운 일이야, 난 안 될 것 같아, 이거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어떻게 예수를 따라가? 그냥 이대로 살래, 적당히 뭐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가면 되지 뭐. 이게
21세기 종교 지도자들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제사장으로 살 수 있는 능력과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능력을 지금 이 순간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어서 예수를 놀라게 했던 그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같아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 주셨잖아요.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오늘 하루 예수 따라갈게요. 나의 가정에서 그동안 화냈다면 화내지 좀 않아볼게요. 우리 아이를 좀 더 사랑해 볼게요. 나의 성품이 좀 변하는 모습을 보일게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셨잖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백부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정체성이 예수 따라가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도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다른 삶 보이겠습니다. 내가 한 주 동안, 길게도 아니에요, 1년도 아니에요, 한 주,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모일 때까지 다른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볼게요. 더 기쁘게 한 주를 살아가 볼게요 라고 한 주 모여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빛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따라갈 때 예수 따라갈 수 있고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내 삶을 통해서 전부하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길 원합니다. 예수 따라갈 때에 나에게 큰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 따르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풍성한 삶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신의 이득을 하나님 따라가 살아가는, 욕망을 따라가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같이 되지 않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욕망을 뜻을 거절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제사장이 되지 않고, 이제 정말 충성된 영적인 거룩한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에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가정에서 분노한 일이 많은데 그 분노가 사라지게 도와주십시오. 조금 더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읽지 않았다면 주의 말씀을 읽기 위해 노력하는 자에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 가운데 우리가 예수 닮아가는 삶을 훈련하고 경험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두운 데서 빛으로 부르셨던 그 주님의 덕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우리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주셨사오니 한 주간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닮아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행실을 보일 수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 읽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주 동안 성령의 능력 따라서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습속교회 성도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